기도학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앞번 영상에서 약사이기 때문에 제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희 남편이 전도사였고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로 또 남편은 전도사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 끝 무렵에 축복하시면서 이제 선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혈압도 내려갈지어다, 고혈압도 치료될지어다, 뭐 어디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요, 제가 그 기도에 이렇게 아멘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막 약이 지나가는 거죠. 약이 지나가고, 그때는 또 제가 아직 30살이 되기 전이었어요. 20대 후반이었는데 약사로서 이제 약국을 오픈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 매일매일 상담 환자들을 보잖아요. 그분들은 간단하게 뭐 개보린 사러 오고 쌍화탕 한 병 먹으러 오지만, 그분들이 한마디씩 저한테 던지는 그런 말을 있잖아요. 자기 병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민 그런 거를 내려놓으시잖아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새파랗게 젊은 약사인 저한테 뭘 기대를 하셨겠어요. 근데 약국에 오면 꼭 당신들 아픈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1,000원짜리 하나 주고 500원을 거슬러 가실 거면서 마치 그 무슨 서울대 병원에 가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질병을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수십 년 된 위장병부터 관절염부터 뭐 있잖아요. 그런 얘기, 몸이 시리고 아프고 막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먹을 약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언제나 그게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저분은 그냥 한 번 먹을 약을 달라고 할 거야. 틀림없이. 뭐 1,000원어치 약도 기대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언제나 그 질문이 또 들어오면 저는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 무슨 약을 줘야 되나, 저분한테 저런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선포 기도를 하시고 병든 자를 이제 뭐 치유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그런 게 막 지나가는 거죠. 당뇨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는 뭐가 원인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하니까 별로,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 혼자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는 약국에서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주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는 게 낫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기도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거죠. 약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참 제가 스스로 봤을 때 너무 한심스럽고, 또 어쩔 때는 혼란스럽고, 그러면 약이 틀렸나? 내가 직업인 약사 자체가 틀렸나? 또 그건 아니잖아요. 의사도 필요하고 약사도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를 할 때는 약이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제가 어디다가 그거를 생각을 맞춰야 되나. 그래갖고 저녁마다 그때 이제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였는데, 제가 몇 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괴로워요.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머릿속에 약이 지나가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몇 번을 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순간보다도요, 그 순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좀 지나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내 뒤통수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 이 대답은 언제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기도하고 있었나, 그 기도 외에 나중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약으로만 낫겠니? 약으로만 낫겠니?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심오해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약으로만 낫겠니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뭐 얼마나 깊은 뜻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딱 해주시면 그 말씀 안에는
정말 하여튼 오래오래 묵상하고 곱씹고 생각해야 되는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 숨은 뜻이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는데 그 느껴지는 그 이상으로 제가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약으로만 낫겠니? 약으로만 낫겠니? 그러면 거꾸로 있잖아요. 기도로만 낫겠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약으로만 낫겠니? 이 말은요. 이 말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약사로서 혹은 저 말고도 의사로서 그런 직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네가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지금 너의 하는 일은 정당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 일을 열심히 해라. 그것도 해라. 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람이 낫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약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 약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약도 쓰지만 그 약이 효과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조차도 그 전체를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약 자체도 그 모든 치유 과정 자체를 치유의 그 영역 자체를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약으로만 낫겠니? 약에 대해서 연구도 해라. 하지만 그 약을 주장하는 것도 나고 그 약이 아예 없는 경우에 아무 약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그냥 약도 없이 치료하는 것도 나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 이제 제가 그 자연 계열을 과학을 공부한 거잖아요. 약학도 과학이니까 화학, 뭐 물리학, 과학 이런 거를 공부했고 의학에서 병리학, 생리학 이런 거를 뭐 의사만큼은 아니래도 제가 약이 필요한 만큼을 공부를 했고 또 약국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실전적인 이런 그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약사로 열심히 살다 보니 또 학교에서 배운 거 못지않게 또 제가 실전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연구라는 말을요, 영어로 보면 research예요. research. 그러니까 어떤 그 영어 선생님이 저희한테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실 때 항상 그 단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스펠링을 잘라서 이거는 접두사고, 이거는 그 단어의 본체고, 이거는 끄트머리에 들어가 붙는 어떤 어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이 접두사가 들어가면 이게 무슨 뜻이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단어를 가르쳐 주시는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리서치 앞에 re가 있잖아요. re. 이게 재라는 뜻이에요. 재. 그러니까 재방송, 뭐, 재상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현한다, 뭐 이런 말 할 때. 다시 한다라는 것이 re거든요. 그 다음에 search는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찾는다라는 것이 연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셨나? 하여튼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research라는 단어가 상당히 기독교적인 단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세계에 그 법칙들을 다 숨겨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늘에는 하늘의 원리가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원리가 있고 뭐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해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떤 근원적인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법칙에 따라서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데요. 과학자들이나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사실은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얘기 하셨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열심히 너희가 노력했을 때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그 반복해서 듣는 그 목사님들 설교 말씀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실패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 실패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옳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곡해해서 자기 나름대로 곡해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무시 못하게 심각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제가 환자들을 상담해 보면 당뇨병에 걸렸어요.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왜 당뇨병이 걸렸는지 내 생활 습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운동을 안 했나,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찾아내면서 그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도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던 운동도 하면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 드시는 거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그 생활 습관 교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드세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운동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다른 합심 기도나 작정 기도나 이런 거를 할 때에도요. 내가 해야 되는 몫은 충분히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느 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을 때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이마에 이제 땀이 흘러야 네가 수고한 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보다 훨씬 더 이제 힘들게 어떤 노동을 해야지 그 노동의 결과물을 우리가 얻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요. 네가 수고해도 땅이 너에게 소산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라는 것. 그전에는 수고만 하면 얻는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얻는다. 이렇게 됐는데 가인이 피를 흘린 이후로는요. 수고를 해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는다. 네가 수고를 해도 실패가 네 품에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때요? 실패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못 하거든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뭘 내 힘으로 해보는 것도 안 해보고 무서우니까 아예 기도만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나가서 전도도 안 하시면서 기도해서 성도들이 오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도만 계속. 그런데 그 기도도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하고 하는 기도는 한계가 많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계속 할 수가 있겠어요.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어딘가 크게 이렇게 현판으로 붙어 있었던 말씀 같아요. 누가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그때 제 느낌에 99% 노력을 해도 1% 영감이 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봤을 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99%가 노력이니까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이해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로. 그러면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이제 영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는데요. 에디슨이 본래 이 말을 했을 때는 그 뜻이 전혀 아니래요. 전혀 아니래요. 에디슨은 아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99% 노력은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노력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1% 이것이 없으면 99까지 가지고는 아무 성취가 없다라는 거죠.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1% 그것이 키라는 거예요. 키. 우리는 또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 1%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9% 노력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노력이라고 해봐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노력 정도 생각하는데, 하루 24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뭐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한 달, 1년 기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요. 그 하루를 완전히 다 기도하신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 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는 그냥 새벽 기도거든요. 새벽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당신이 하루 종일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새벽에 가서 1시간 기도하는 거나 저녁에 내가 친구를 만나지 않고 내가 다른데 이렇게 뭐 노는 데나 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그 시간을 아껴서 밤에 저녁에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는 거나 똑같지 않나요? 근데 새벽 기도만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9%의 노력,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예를 들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고기가 걸리게 해주셨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베드로가 배를 몰고 바다 한복판으로 나갔는데 그 배에서 물고기들이 배로 뛰어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물 안 내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려면 뭐 그물에만 몰리게 해주시겠어요? 그냥 그 물속에 있는 고기가 퍼덕 뛰어서 베드로의 배로 그냥 돌진하게끔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굳이 피곤한 밤새 그물을 내리느라 너무너무 피곤했던 베드로에게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 상상을 초월한 그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 치유도 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또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 언어의 습관을 고치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또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 배우는 것, 또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도움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풀 세트로 들어가서 그 위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했을 때 모든 것이 완성된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좀 간단한 것 같지만 오늘 제가 약으로만 낫겠니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상을 또 만들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그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다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픈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도 주시옵소서. 열심히 배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가르칠 하는 지혜 있는 자들을 또한 주께서 그런 전문인들을 많이 세워놓으셨습니다.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선생들도 있고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배우며 함께 기도하며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지식의 마음,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열심을 품고 배우며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 위에 결실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주의 병에 담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